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맞춤법 잘 알고 계신가요?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보통은 남자들보단 여자들이 언어 지능이 뛰어나 맞춤법을 더 잘 알고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남성들에게 실망하는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맞춤법이 틀린 문자를 받았을 때 참 많이 실망한다고 합니다. 앞에 PPT에 보시면은 약간 뭐랄까요, 썸을 타는 여자에게 간절한 카톡을 보내고 있는데 엄청난 오타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럼 이 여자가 마음이 이렇게 움직였다가도 수많은 오타를 보면서 그 마음을 다시 접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맞춤법을 잘 몰라서 틀릴 때도 있지만 때론 실수했는데 발견하지 못해서 틀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과제할 때나 또 중요한 논문처럼 긴 글을 쓸 때는 그 실수는 더 자주 나옵니다. 분명히 쓸 때는 오타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출력하거나 제출하고 나서 오타를 발견하는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주보도 오타 아닌 오타가 있습니다. 띄어쓰기 하나가 틀렸는데요. 아마 민감하신 분들은 발견하셨을 테고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갔을 텐데요. 심리학 교수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관해서 연구를 했어요. 인간이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얼마나 잘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3명씩 2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흰 옷, 다른 팀은 검은 옷을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농구공을 패스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패스하는 공의 횟수를 세보게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 검은색 옷은 무시하시고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집중해서 한번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몇 번의 패스가 오고 갔죠? 뭐 이제 세 보신 분도 있고 못 세신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근데 여러분들 영상을 보다가 선수들 외에 갑자기 다른 등장인물이 나타났다는 걸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한번 손들게 해보고 싶은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흰색 옷을 입은 팀이 패스를 하는 동안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중간에 와서 우가우가를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흰 옷을 입은 사람이 패스를 주고받은 거에 굉장히 집중한 사람들은 그것을 못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웅성거리는 사람이 1층에, 2층에 있는데 3층에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이냐? 우리는 이렇게 눈이 특정 사물을 향하지만 실제 주의가 다른 곳에 있으면은 대상을 지각하지 못하는 바로 주의력 착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지만 흰 옷 입은 사람들의 패스에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이 뇌가 인지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력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이렇게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예수를 향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 주의력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나 봅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갖고 있는 음식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택도 없죠. 많이 먹는 사람들은 혼자도 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완벽하게 무리인 것을 왜 예수님께서 요청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모인 사람들을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차고 넘치게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설교가 끝난다면 우리의 눈은 예수를 향했지만 실제로는 주의가 다른 곳에 있어 주의력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주의력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중일까요?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차고 넘치는 무언가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나 그 앞뒤 사건보다 우리는 오직 그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에만 우리는 집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그저 기적에만 우리는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여자와 어린이를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도 5천이라는 엄청난 수치의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를 차게 거두었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마치 시작할 때 우리가 영상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의 패스를 보다가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을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보다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진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18절, 19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에 축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떡과 물고기에 축사하시고 물고기는 나눠주지 않습니다. 떡만 나눠주고 있어요. 물고기가 안 불어나서 떡만 불어났기 때문에 물고기를 안 줬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찾아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1절을 보면은 마태복음과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추가를 해요.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근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물고기를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마태복음은 물고기를 준다는 얘기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문자를 하거나 중요한 논문을 쓸 때 실수로 빼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기자가 우리처럼 실수로 빼먹을 순 없죠. 왜냐하면은 몇 천 년을 이어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빼먹었네 이러고 그냥 2000년이 흐르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굳이 마가복음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물고기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마태복음의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으면서 주의력 착각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오병이어의 그 기적만 집중해서 정말 물질이 불어나는 기적만을 우리가 바라진 않을까라는 잘못된 우리의 신앙이 생길까봐 마태복음은 일부러 마가복음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물고기를 빼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만 기록하였습니다. 그럼 왜 굳이 그것을 빼서 우리가 주의력 착각을 일으키지 않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이 말씀 되게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어디선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자주, 굉장히 정기적으로 무언가 성찬식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항상 읽는 말씀이 이겁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을 모아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던 사건을 예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 53장 5절 유명한 말씀, 이제 내가 너희들 중에 한 사람에 의해 팔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구약 성경 이 이사야 53장 5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들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을 것이라. 이게 바로 성찬식의 의미죠.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올라가신 뒤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찬식을 주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 마태복음이 바로 이 성찬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냥 물질의 축복을 받는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 마태복음은 그러한 장치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는 떡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떡인 예수를 기억하고, 보이는 떡을 5,000명과 나누셨던 예수님처럼 이제 보이지 않는 떡인 예수를 5,000명뿐만 아닌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마가복음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가져오면서 일부러 물고기 이야기를 빼서 떡을 떼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라는 말씀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성찬식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는 것은 너희들이 그냥 살면서 물질이 오병이어처럼 몇 배가 늘어나는 것을 바라는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너희들이 이런 보이는 떡을 나누는 것처럼 이제는 보이지 않는 떡인 나 예수를 5,000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패스하는 것에 집중하다가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왔다 간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몇 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것에 거기에 한눈이 팔려 진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희생의 사랑을 살아라, 너가 받은 그 희생의 사랑을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라를 우리는 놓치고 그저 오병이어와 같이 이 땅에서 물질이 늘어나는 축복만 달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겨도 우린 그거 다 못 먹어요. 우리 그거 다 남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배고플 거예요. 어차피 다 못 먹고 다음날 아침에 배고플 거, 우리 너무 그런 거에만 집중하고 있진 않았나요? 우리가 너무 보이는 것, 없어져 버릴 것, 영원하지 못할 것, 또다시 구해야만 하는 것들, 그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예수고
너희들은 나의 희생의 사랑을 본받아 너희도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희생의 사랑을 전하라는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몇 가지 기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의 희생의 사랑, 그 영원한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모두 한 명 한 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혼자 알기 너무 아까워서 인도라는 정말 먼 땅까지 가서 전하기 위해 모인 팀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앞에 다 찬양팀으로 서신 분들이 오늘 바로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 같이 인도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될 텐데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했다면은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인도 단기 선교를 꿈꾼다. 그 사실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이죠. 지금 누구보다도 영어 단어를 더 많이 외우고 누구보다도 많은 스펙을 쌓아서 누구보다도 높은 회사에 들어가 살아야 그나마 결혼할 수 있고 그나마 내 집 장만하고 겨우 대한민국에 내가 살 곳 하나 정해놓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인데 그거 준비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겠다고 모였습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야, 쟤네들이 무슨 선교냐? 훈련을 제대로 받기는 했을까? 야, 그 교회에서 다 후원해 주는 거 아니야? 그냥 여행 갔다 오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이 자리에 인도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함께 모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인도를 가겠다고 다짐하는 것만이 예수의 희생의 사랑을 전하는 것만은 아니겠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들에게 희생의 사랑을 전하라는 또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수를 전하신 분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인도를 가는 우리 청년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시간 가졌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것이 영원한 삶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